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마네킹처럼 아담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지구 한가운데 거기에서 에덴의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며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먹고 누리고 정복하며 살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만 애석하게도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인간들이 살던 집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곳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는 축복의 정이 잠시나마 들어 고향을 갈망하는 마음이 인류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의 근본된 토지 이 대륙을 갈고 엎고 노력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집권을 하려고 표를 얻으려고 할 때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온갖 감언이설과 비전들을 펼쳐놓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창설해서 제일 처음에 고향과 집으로 주신 에덴 동산만큼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육신의 누인으로 보이도록 건설되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도 에덴 동산과 거기에 살던 집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와 사람의 육체가 부딪혀 생명이 된지라, 즉 혼이 생겨난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육체도 자기 거할 집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향을 깊이 새기며 거기 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국에서 책을 읽었는데 한강 다리들이 많이 놓여지기 이전의 고려의 시대에서 어느 스님 한 분이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갔답니다. 걸어갈 때는 막 연불을 외고 걸어가다가 한 중간쯤 가서 얼음이 우지직하고 금이 가고 깨지니까 아이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인간 본연 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향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 떠나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고도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치매에 걸리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못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그 본향집을 찾아오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살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곳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터져서 동서사방으로 흐르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언제든지 실과를 풍족히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동산에서 축복의 집에서 쫓겨나서 길 잃은 미아가 되어지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떠나고 집 떠난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양식 다 떨어지고 세상에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면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와 예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주의 집에 거하여 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라고 하니까 무슨 백악관을 점령해 들어가야 그게 주의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면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삶으로 그 사람은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하여 영접하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떨어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러진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워 불쏘시개를 쓰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에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채널을 끊어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에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차려놓은 밥상에 양식과 풍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집에 돌아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다가 다 세상의 장기들과 허랑방탕하여 그것도 자기가 이민 간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그 고픈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일꾼들을 초청해서 채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여줍니까? 아침 먹여주지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새참 먹여주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새참 먹여주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여주죠. 요즘은 시골 농촌에도 짜장면 배달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새참은 거의 짜장면 짬뽕이랍니다. 논두렁까지 오토바이가 짜장면 시키신 분 어디 있습니까? 하고 뛰어간대요.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 이렇게 품꾼들이 풍족하게 양식 먹으며 사는 것을 알고는 돌이킵니다. 아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아들인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 발치서 달려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자랐다고 영접하니까,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고 내 줄인 배를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목욕시켜주고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먼저 늘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죄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 가족의 가문에게는 다 가문에 글자가 적혀진 아니면 또 기호가 적힌 가락지를 다 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문에서 끝난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다시 그 가문에 가락지를 끼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가락지로 인을 쳐주심으로 이 세상에 살 때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그 가락지를 보이며 오면 그 집에 드나드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영접하고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평안에 예비한 발에 신을 신기고 평안하게 살도록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듯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집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본적인 탕자에게 준 4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왔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또 갈아입으십시오. 허물이 튀었다고 하면 오늘 고백하고 주의 피로 씻음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주의 집에 왔으니 내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신다 해서 주님이 장 차려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게 무엇이 있으며 바꿈을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로 정진을 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저 영원한 천국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성도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험악한 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길들은 하나님이 닦아서 순식간에 평탄한 대로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영생길을 열어주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5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도 못 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게 하셔서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대로의 길은 메시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떠나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길 잃어버린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광야와 사막과 고달픈 인생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험악했던 이 세상 광야에 고속도로가 나고 대로가 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완전히 미개한 밀림의 나라처럼 거기는 길도 없고 어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도로도 없고 항공편도 없고 철도도 없고 여객선도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인생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에 갈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돌을 깨뜨리고 계곡은 돌을 덤프 트럭이 실어다가 메꾸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메워 평평히 하고 아스콘을 깔면서 페이로다로 밀어 눌러놓으면 고속도로가 생기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저 천국 가도록 십자가를 다 걸쳐 놓으시고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 올라가라 하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입니다. 그냥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가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가면서 찬양하면 됩니다. 가면서 필요한 거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 만든 새 길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내놓은 것을 피로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온 천지는 캄캄해지다가 천둥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하는 대지진이 일어났고 온 인생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그 휘장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이어가지고 기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긴 실을 가지고 짠 거기 때문에 황소 4마리가 내구탱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튼튼한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고 머리에서 가시가 박혀 피가 방울방울 쏟아지시고 등에 채찍을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양손과 양발이 다 못 박혀서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그때로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만나고 복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없는 길을 강이나 바다나 산이라도 새 길을 내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들이닥쳐서 갈 길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은 그게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내시려고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군을 조직을 해서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 밑을 육지의 대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냥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흙에서 나는 양식으로 생명을 얻고 유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을 통해서만 힘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압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하느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850명을 그 칼날로 다 쳐서 죽이자 거기에 분노한 이세벨 왕후가 전가를 보냅니다. 비서실장을 보내서 네가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은즉 너도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 우리 선지자들처럼 죽이겠다. 지친 엘리야, 그전까지는 천하를 호령하던 담대한 엘리야가 그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다가 로렘나무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거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 재우고 깨우셨다가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떡과 물이 있습니다. 이거 먹고 마셔라. 내가 내 기운이 지나여 가야 될 길을 못 갈까 하노라. 떡과 물을 마시겠습니다. 또 재웠습니다. 또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도 육신이 곤비할 때는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해요? 안 주시려고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지치면 여러분 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고백하잖아요. 사람 이제 나이 들어봐 밥 기운으로 사는 거야. 밥 기운. 맞아요.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잡수는 걸 봅니다. 왜? 저는 아직 그래도 체력에 기본 체력이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기본 체력을 저보다 못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면 많이 드셔야 돼요. 이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나아간다고 했는데 어디서 힘을 얻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치고 곤비하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은 모든 만물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원래 그 태양은 하나님이 주신 거므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해야지. 왜 창조물을 숭배합니까? 왜 물질을 숭배합니까? 그 물질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죠.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그거는 은유법 아닙니까? 표현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양같이, 또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의 몸에 비춰지면 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예수님의 광선을 받게 되어지면 몸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비추어지면 힘이 나서 바다를 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메시지가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의 삶의 생명력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야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생의 천국을 가는 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를 마지막 때에는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어느 봄날 성전의 뜰에서 보니까 절기짓기로 온 사람들도 가득한데 그 사이에 참새가 짹짹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제비가 짹짹거리면서 나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하는 것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하나님, 저 새들이 이렇게 성전을 드나드는데 나 역시 주의 집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진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며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복받아 나갈 걸 생각하니 그 마음에 흐뭇해서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의 집과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여 신령한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